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부터 7장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시편 144편 15절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야긴, 보아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잠깐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스와 야긴,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이 두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두 기둥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 보아스와 야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궤를 볼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보아스와 야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성전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이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의 분봉 왕으로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중수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것이 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느냐? 솔로몬 성전에 이 두 기둥, 이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게 일종의 암시적인 예언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제1성전과 제2성전, 제3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아직 완성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성전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8장 14절에 이게 예언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성소,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제3성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다 무너지고 회파되지만은 오직 유일한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은 무너지질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어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어떻게? 너희들이 피땀을 흘려 세웠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처럼 받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성전의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수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건 성전이 아니야. 아무리 세계에서 잘 지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야.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참된 성전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내 안에 우리 고난주간 4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건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사건을 왜 묵상하느냐?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의 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전으로만 바르게 세워진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불락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불락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낙심자들이, 지체하는 생명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회복될 때 그들 또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넓혀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안과 밖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몸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러한 거룩함이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일으켜 우리와 더불어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